이번 그 어린이날에 아이들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무엇을 선물을 받고 싶으냐. 그랬는데 아이들이 뭐 받고 싶다 그랬어요? 아이폰. 아이들이 학원에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우리 어른들도 바삐 살지만 아이들도 정말 그야말로 뺑뺑이 돌리는 그런 요즘 현대가 아닌가. 정말 3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80 먹은 봉성체하는 할머니까지 바빠 죽겠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제가 봉성체하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루 일과 어떻게 보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하시면서 시모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아이들 3살 돼도 어린이집 보내고 뭐 하여간 이제 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보다 훨씬 복잡한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정말 여가 없이 사는 우리가 아닌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정말 그 나머지 시간에 우리 뭐 정치, 사회, 문화생활 참여하고 또 우리 정말 인간들 우리 관계를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지는데요. 자, 이제 노동자이신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하느님께서 노동자로 당신 모습을 드러내셨고 우리 인간도 노동자로 불러주셨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노동자이시죠. 예수님께서 노동의 중요성을 설교로서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만 요셉 성인 목수인데 그분의 양육을 받으셨고 성모님 또한 안방마님이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모님께서 혼인 잔치에 술이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아시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방에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역시 목수로서 오랫동안 나자렛 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설교가 아니라 당신 삶으로 몸으로서 노동의 그 가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주 관심사였죠. 근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일상의 작은 작업 도구라든지 작업에 관계된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내십니다. 뭐 밀가루 반죽하는 여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뭐 수확할 일꾼을 정하라 등등.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일. 자, 그리고 뭐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또 베네딕토 성인 오라에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뭐 이를테면은 영성의 대가들 보면 노동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노동의 소중함을 우리가 쉽게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과 성찰.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 근데 이게 하느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인류 가족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느님 나라를 위한 노동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우리 인간들이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인간 상호 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하고 예수님의 구원하고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은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 그분의 그 구원 사업은 이제 창조 사업의 쇄신이고 새로운 창조고, 저는 이제 자연 사물과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지나치게 우리 가톨릭, 우리 그리스도교가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최종 목적이다.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착취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자기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부끄러운 행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어떤 생태학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종족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슬퍼할 동물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와서 문상을 할 동물들이 있을까요? 딱 둘이 있다고 그래요. 둘이. 예. 바퀴벌레하고 쥐. 예. 그 나머지는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이 인간들이 정말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나름 어떤 면에서는 난폭하게, 예? 난폭하게 경제적인 그런 이제 논리에 입각해서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지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활을 하셨고 나자렛에서 30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3년의 공생활은 우리 얼굴이고 30년은 우리 몸통처럼 느껴져요. 3년이라고 하는 공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빙산의 일각이다. 근데 이것을 간파한 현대의 영성가가 있는데, 자를도 후코 시모님, 저는 그 시모님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시모님의 영성은 뭐냐면 가난하고 소박한 30년의 나자렛 생활을 재현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영성을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집니다. 이 작은 자매, 작은 형제의 이제 수녀님들, 형제 수도회들, 이 세랄드 후크 신부님의 영성을 본받고자 하는데, 그 수녀님들 제가 보니까 세 가지 뭡니까? 서원이 있죠? 거기 한 가지 더 서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회교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서원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모든 사람들을 한 인류 가족 공동체로 모아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길을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래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본래적인 주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노동이란 주제를 다룬 사회책을 쭉 열람을 하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간단히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교도권의 차원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회 교리는 우리 신자들이 사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왔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죄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라든지 비오 9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물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계적인 사회 교리를 언급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사회 교리의 어떤 그 이제 선구자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네오 13세 교황님이십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했는데 나중에 후대 교황님들이 그 새로운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됐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태를 노동 헌장이라고 대헌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 구체적인 이제 이 교회에서 새로운 사태에 관한 새로운 사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이제 문건을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튼간 가톨릭 노동운동의 보편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가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처신하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폭로를 하는 대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이미 인간다운 노동 조건, 정당한 임금, 노동조합 결성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오 10세 교황 베네딕토 15세 교황, 물론 이분들은 사회 회칙은 반포하지 않았지만 비오 10세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 추기경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많은 추기경들이 신학교를 이제 세워서 사제들 양성해야 된다. 본당을 더 많이 이제 세워야 된다. 또 카톨릭이즘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카톨릭 학교를 세워야 된다. 등등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황님이 노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각 본당에 평신도 사도로서의 어떤 직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들의 무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가장 1등 신부도 1등 신부, 2등 신부가 있는데 1등 신부는 누구냐? 1등 신부는 그런 평신도들을 양성하는 신부가 1등 신부다. 이렇게 비오 10세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비오 11세 교황님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새로운 사태 반포 이후 40주년 회칙을 이제 역시 반포를 하시고 40년 동안 변화된 그런 그 변화 속에서 특별히 노동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오 12세 교황님은 회칙은 반포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연설문을 통해서 시대적 징표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다음 교황들의 사회 가르침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때 이미 추기경 51명 중 34명을 비이탈리아인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위촉을 좀 해놓으신 상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한 23세 교황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분은 78세 교황에 이제 오르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황이 돼서 딱 이 발코니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짝달만한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서 아니 저분이 무슨 교황인가 이런 이제 말까지 이제 할 정도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분 통해서 엄청난 이제 우리 변화가 이제 있었죠. 이분도 2차 바티칸 공회를 선포했고 어머니와 교사라든지 지상의 평화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의 사회 정의를 뚜렷하게 정립을 하십니다. 바오르 6세 교황님 사목헌장을 마무리를 하셨고요. 사목헌장이라 하지만 노동의 가치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들의 발전,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의 노동하는 인간,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 새로운 사태 반포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100주년이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를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질문과 성찰 보십시다. 왜 교회는 복음 외에 사회 교리를 선포하는가? 사회 교리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교회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까?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노동 문제를 공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누구인가? 복음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복음화의 주역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집에 가셔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왜 복음의 사회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건가? 선포하는 건가? 복음이면 되지. 다른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보는 시각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사회 현실에서 사회 현실을 고찰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사회 교리,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소공동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다 싶어지고요. 자, 사회 교리의 핵심 원리는 인간이 하느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고 자연법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느님 모상으로 만들어졌어. 응? 결국은 내 동료를 우리가 이제 무시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수환 추기경님 믿음과 삶 그리고 사상을 보게 되면 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나 제가 실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성장 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하고 신성한 행위가 바로 노동이다. 노동이란 신성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 완성에도 꼭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1967년에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교도권 차원에서 공식적인 그런 사회 참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강화도에 있는 심도직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이제 공장인데, 거기에서 가톨릭 노동 청년회, 아까 지호세 이야기했었죠. 지호세 회원들이 노조 결성과 관련해서 빨갱이로 몰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당시 마산 교구장님이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놀랍게도 그곳 마산에서 강화도까지 올라오셔서 방문을 하십니다. 부당하게 억압받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1978년 돼 있죠? 그게 잘못됐습니다. 1968년도입니다. 10년을 앞당기세요. 1968년. 이제 그 다음 해에 한국 주교단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정의 구현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작성한 최초의 공식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는 이 사회 안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그 위상은 진짜 프루테이지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정의구현 사재단 역할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노동계에 있어서 노동 현장에서 사도로서 아까 얘기한 그 지호세 회원들, 또 간호장 회원들, 또 노동사목협의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현장에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평신도들의 노력,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추기경님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추기경님 그분께서 늘 고민한 건 뭐였냐면, 그분이 사회학을 전공해서 이제 그랬는지 몰라도 늘 세상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늘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타적인 존재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줄 것인지. 사실 이제 추기경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 이렇게 또 그분의 영성을 이제 본받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몇 가지 그분의 그 업적을 이어받고 그분을 제대로 추모하려면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소공동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소공동체를.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 어떤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져요. 김산추 형님이 30년 당신 교구장 그 직을 마무리하고 PDSG라고 하는 이탈리아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신이 30년 동안 가장 큰 업적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김산추 형님 서슴없이 소공동체의 발전이라고 그랬어요. 1998년도에. 그때 당시 이미.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소공동체는 그냥 어떤 하나의 업적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그 가지고 가야 될 교회의 미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늘 복음화를 염려했는데 삶의 복음화, 역동적인 복음화 어떻게 삶과 이 복음의 교리를 일치시켜 나갈 건가? 아무리 사목자들이 이야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평신도 분들께서 삶과 신앙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을 건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소공동체를 사실 잡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도권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 기준, 행동 지침 등을 제시하고 선포합니다. 정작 이런 가르침들 선포가 되지만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실천해야만 복음화가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전체 신앙인들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그 구성원이 누구예요?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삶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모델로서 소공동체를 잡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소공동체를 통해서 복음과 사회적 가르침 등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보고 관찰하고 식별 판단해서 실천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복음화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노동에 관한 사회 교리 회칙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 거예요. 노동이 존엄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의 노동하고 주관적 의미의 노동을 이제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활동과 자원, 도구, 기술의 총체가 객관적인 의미의 노동이고 이 네모칸은 이제 주관적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풀고 원래는 내가 문제를 풀면은 제가 맞힌 사람 상을 주려고 상을 이만치 제가 보급 노트를 딱 싸놨는데 급히 나온다고 그걸 놓고 와버렸네. 그걸. 생산물이 무엇이든 하는 일의 유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하는 인간적인 존엄에 좌우된다. 얼마나 기술이 있든지 기술이 없든지 얼마나 양을 많이 만드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야.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의 노동이 더 우위에 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의 객관적 가치의 크고 작고와는 별도로 개인의 본질적인 표현이며 인격적인 행위이다. 노동은. 그리고 노동자를 단순한 생산 도구, 물질적인 가치만을 지닌 단순한 노동력으로 격화시키는 모든 경제적 신조나 물질주의는 노동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주관적 차원은 객관적 차원에 우선해야 된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노동은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심한 정체성을 확인한다. 모든 노동은 직접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밑줄을 쳐야 되겠습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마치 자기 도장을 찍듯이 자연의 사물에 자기 모습을 새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사실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데, 소아데레다 성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감자 하나 깎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어떤 그 노동자 자매님, 자기가 만든 그 세타를 보면서 참 본인이 좋더라 라고 하는 하느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뭐 작가들 보면은 자기 혼을 불어넣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사실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또 무슨 마음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남의 집에 가서 뭐 들어가서 뭐 물건 훔쳐내오는 그런 도선생의 그 기술은 그 사람 인품에서 나왔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노동은 또 공동선에서 유배되고 노동의 어떤 관계성에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노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느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지만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 이제 암브로시 성인은 모든 노동자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창조와 선행을 계속해 나간다 그랬습니다. 아빌라의 데데레사 기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 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지금 부활시기를 지내는데, 부활하신 주님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얘기를 하시죠. 자, 노동과 자본의 상호 보완성,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사실 여기 네모칸 부분에서 보십시다. 자본과 노동 그 자체로 정당하죠. 그러나 자본, 노동 없이 있을 수 없고 노동 역시 자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의 상호 보완성에서 물론 자본에 대한 무엇의 우위를? 노동의 우위를 분명히 밝힌다. 우리 사회 회칙은, 우리 교황님은, 자, 노동은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생산성과 관련된 다른 요소, 재료들보다 우위에 있다. 노동 항상 주요 동인이 되지만 생산 수단의 총합인 자본은 다만 하나의 도구 또는 도구인이 될 뿐이다. 이렇게 노동하는 인간 12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놀라운 변화와 관련해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간이 쓸 수 있는 주요 자원과 결정적 요인은 인간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노동을 통한 인간의 전체적인 발전은 노동의 생산성과, 가로가 생산성이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기여한다. 노동이 위에 있다. 사실 여기 본 이 성당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죠?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이게 누가 지었습니까? 어떤 시모님이 지었죠? 어떤 시모님이 지었죠? 저도 사실 삼성산 성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지었는데, 저도 어디 가서 삼성산 성당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설계자가 아주 유명한 설계자였는데, 설계자도 자기가 설계했다고 잡지에 딱 내더라고요. 근데 시공업자, 좋은 건설인데 그 좋은 건설도 자기가 지었다고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명함 내밀고 그래요. 어느 날 벽에 미장이 하는 형제를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 형제도 저 성당 내가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우들도 저 우리가 졌어 얘기한다고요. 본당 신부도 지가 졌다고 그래요. 저도. 자,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성당을 지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성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야, 이리 와라. 이 성당 누구 성당이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복에 누구 성당이라고 그러겠어요? 시모님 성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서 아니 이 성당을 누가 기도하고 누가 돈을 내서 졌어?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느님 성당이라고 또 그래요. 우리 성당이라는 얘기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간 자기들 성당이라는 얘기가 어쨌든 간에 그걸 제가 통해서 보면서 정말 중요한 직접적인 그 어떤 힘을 이렇게 가해서 재료들에게 힘을 가해서 만든 사람은 누구냐?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면은 노동자들이 지었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자, 세 번째 노동과 사유재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물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소유권 보장됩니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 보장됩니다. 이건 보장 안 하면 큰일 나죠. 사유주의자 끌려갑니다. 자, 근데 우리 교황님들 말씀 보면은 사유재산권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 이 사회적 성격은 세상의 모든 재화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지상 재화의 보편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재화의 보편 목적은 뭐냐? 모든 재화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인간들이 노동을 거슬러서 소요된다든지 투기 목적으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생산수단을 붙잡아 그리고 소유를 위한 소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사회적 부의 보편적 발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억제하면서 또 착취하면서 투기하면서 그리고 노동 영역의 연대 단절에서 오는 이득을 얻으려고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이 사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노동을 방해하는데 쓰이면은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이제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의 권리. 사실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그것이 좋을 줄 알아도 그것은 사실 끔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좀 이야기가 좀 우아하죠, 예화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너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만팡 일을 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이 주어지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 밥을 먹는 것까지도 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내가 하마 그랬더니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좀 내 몸 내가 싫고 내가 좀 먹겠다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가 천국인 줄 아느냐? 여기가 지옥이다. 너는 일을 할 수 없어. 저희 본당에 전신마비 이제 자매가 하나 있는데 50 먹었어요. 그 자매가 봉성치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요즘 공부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가능한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하고 지금 방송통신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이 전자파를 발사할 수 있는 무슨 조그마한 거 하나 달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 목을 이렇게 이렇게 가눠가지고서 한 2초 정도, 1.5초 정도를 고정시켜야만 이제 작동이 돼요.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공부하니까 뭐가 좋냐 제가 물었어요. 근데 뭐가 좋다 그러겠어요. 공부를 해서 뭐 새로운 걸 배우고 그래서 좋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뭔가를 한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한다는. 지금 사실 우리 청년 실업 큰 문제인데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 이제 자기 인격 함양이 될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인간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끔찍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동은 인간 존엄을 표현하고 증진하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의 권리 한번 보세요. 자, 노동 문제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도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교회는 실업이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게는 실제로 사회의 재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정규직 규모가 사실상 855만 명 뭐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경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 고용주란 말이 이제 제가 나오는데, 직접 고용주는 기업주 이제 뭡니까 이 고용주를 얘기하겠죠. 근데 간접 고용주는 누구냐면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 노동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지시하고 유치하는 그런 주체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쭉 그냥 이제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이주민과 노동 한번 보세요. 자, 사실 세계적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나 사실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3대 업종의 노동 수요를 채워줌으로써 일자리 공백을 사실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간이다.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차별 없이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이민 가족들이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걸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네모칸이 다 가족들입니다. 가족. 자, 노동자의 권리와 권리 존중. 자, 노동자의 권리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정당한 임금, 노동 환경, 작업 과정, 인격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가족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 연금, 뭐 4대 이제 보험이라고 그러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등 이런 뭐 권리. 그다음에 이제 정당한 보수와 수입에 관한 것. 임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가족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질문과 성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이건 착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밭 주인이 새벽녘에 가서 자기 포도밭에서 일을 할 사람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9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서 있어요. 또 불러드립니다. 12시에 가서, 그 다음에 또 오후 3시에 가서, 오후 5시에 가서도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서성이는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치릅니다. 근데 묘하게도
묘하게도 맨 처음에 몇 탈란트의 계획이냐면 한 탈란트의 계획을 했어요. 한 탈란트는 뭐예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이제 일할 때 받는 정당한 임금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괜찮을 건데, 이 주인이 묘하게 거꾸로 5시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새벽녘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죠.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노동자들과 복음 나눔을 했는데, 노동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니, 한 탈란트 정당한 하루 품삯으로서 정당한 가격이고, 또 합의도 했고, 뭐가 문제냐? 이 주인의 자비로운 처사가 못마땅하냐? 그래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지구세 회원들이나 이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여기서는 몇 가지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몇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이 노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권을 준 거지. 그리고 적정한 임금도 준 거예요. 한 탈란트. 1시간 일을 했어도. 이건 주관적 노동에 입각해서 준 것이지. 그리고 계약 관계 충실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계약 관계보다도 어떻게? 더 자비롭게 한 것이지. 자비롭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해볼 대목이고요. 이제 파업은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모든 방법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파업의 정당성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그러나 근로 조건과 폭력을 수반하거나, 내모가 폭력입니다.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목적,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노동조합의 이제 중요성, 이것은 정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1891년 네오 13세 교황님께서 노동조합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거대 기업에 무노조 있죠. 무노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방송을 이제 시작할 때요. 이제 시작하신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제 누구라 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그 평화방송이 시작하자마자 노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제 노예에서 이것은 이제 배신감을 느낀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평화방송 노조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해줘도 시혜적인 성격으로 사실 그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나도 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측면. 그래서 이제 여기 노동 조건 등등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본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기관에 일하는 우리 신자분들이 상처 입고 냉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노동법. 정말 도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쉴 수 있는 시간 넉넉히 줘야 돼요. 근데 굉장히 그런 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본당에서 모든 직원들 주 5일 근무시켜요. 주방 원리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뭐 의사이고 벤처기업하고 교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가치관이 있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기업이 있고 구성원 모두 발전하는, 되면은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일수록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정말 영리하고 빠른 조직이 아니고 느리더라도 건강한 조직을 만들겠다. 근데 이 사람이 나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도 건강, 영혼이 있는 기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쭉 나와서 이제 새로운 변화. 자, 신자유주의, 요즘 대세죠. 신자유주의에서 세계화. 자, 뭐가 문제가 됐는가? 이런 세계화에 따라서 지금 탄력적인 유연한 노동시장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탄력적인 유연한 노동시장. 이게 기업이 그 이윤을 위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고 감화할 수 있다. 사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물론 그 이제 고용이 지금 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자동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처럼 세계화의 영향으로다가 노동시장이 대거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전략을 세우죠. 여기서 중국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서 일본이나 여기저기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 이제 생산지 시장 이것이 전 세계로 확대돼 버렸어요. 국경 없는 경제.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가장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의 노동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부터 10년 동안 미국의 330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이런 우리 노동계 변화에 우리 사회 교리는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계속 인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노동의 참된 주역이다.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기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자,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통신, 인터넷 그리고 뭐 교통 발전해서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덜 받게 돼. 시장 뭡니까? 상품과 사람들이 이동이 가능해. 이것이 세계화인가? 그것은 어떤 그 세계화를 이루는 명분이고 세계화로 가는 어떤 그 뭐 과정을 세계화 수단이고 그리고 그런 추세를 얘기할 뿐이에요. 세계화가 꼭 나쁘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힘 있는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우리 교도권은 얘기해요. 연대. 어떻게 그 연대를 이룰 건가? 이것은 잘 몰라요, 사실상. 이것은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연대하고 더불어 사는 거하고 함께 하는 거하고 다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노동 문제는 단순한 노동 문제, 경제 생활에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우리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인간 존엄성 문제고, 정말 그 일상에 노동하는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여가를 우리가 정말 쟁취하고 여가 속에서 쉬고 인간답게 살고 하느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들은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입각해서, 사역길에 입각해서 연대를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밑바닥 가난한 사람들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이 자연 세계까지도 함께 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나누는가? 소공동체에서 나누십시오. 공동체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와버리고 그만해요. 그러나 소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삶은 어떤가? 성당에서는 열심히 신자요. 그러나 직장에서는 고약한 사업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장에서 12시간씩 일을 하러 가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옛날 120년 전에도 8시간 노동을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노예처럼 살 수 있겠는가? 함께 연대해서 뭔가를 해야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소공동체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우리 김산추기 형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강조의 말을 들을 때마다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가치관 또는 철학이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세계화는 한마디로 온 인류가 인간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의 인류 가족, 세계 공동체를 지향할 때 그것이 참된 세계화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해관계에서가 아니고 인간 존중과 이웃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